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날마다 감사할 이유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감사할 이유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거든요. 반대로 원망의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이유가 어떠하든 그가 원망의 사람이라면 그는 불행한 사람, 그 이유가 어떠하든 감사한 사람,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날마다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매일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감사가 있다면 행복할 것이고 원망이 있다면 불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깨달아짐이 깊어짐으로 감사가 넘쳐서 행복도 넘치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이유가 있겠죠. 감사가 크리스찬들에게 날마다 넘치는 이유 뭐가 있을까?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아주 많았는데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나름대로 압축하고 좀 작게 압축을 하고 또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좀 피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한 5가지가 되는데 조금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선택하여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선택한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를 구세주로 의지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이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다윗 자손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 5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2 아들을 주셨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의 대표자가 가인이고 믿는 자의 대표가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줍니다. 3명의 아들을 준 게 아니라 이름이 셋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130세의 아담이 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분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녀가 또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셋이라는 아들뿐이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죠? 자기 아버지 아담과 똑같습니다. 800년 동안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아들 딱 하나만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00년 동안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 손자 또 쭉쭉쭉 내려가면 어마어마한 800년 동안이니까 어마어마한 자녀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에노스뿐이었습니다. 에노스도 자녀를 그렇게 낳습니다. 에노스도 그렇게 낳는데 그 중에 딱 하나, 게난이라는 사람만 선택을 받습니다.
게난도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자녀를 낳았는데 게난도 딱 하나만 게난의 아들 마할랄렐만 선택을 받습니다. 그렇게 10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노아까지 10명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됐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보수적인 창조과학회에서 보수적인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최소 2억 명입니다. 2억 명. 어떤 학자들은 50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의 평균 나이, 여자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나이, 그것들을 다 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그 엄청난 사람 중에 겨우 10명입니다. 10명.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창세기 5장은 6장에서 심판을 만나고 6장에서 9장에 이르게 되고 12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딱 하나의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선택을 받습니다. 이삭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그 중에 동생 야곱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에 가서야 12아들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이 선택받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들도 다 선택받은 게 아니고 겨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교회도 가득하고 저 교회도 가득하니까 누구나 다 믿는 것처럼 여기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선택을 받았다면, 그리고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나는 특별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은총의 언어가 특별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세상은 일반 은총만 입었습니다. 심으면 거두고 부지런히 살면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일반 은총만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특별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큰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은총 아닙니까? 자기가 뭘 하기 전에. 작년 한 해 동안 아직 10살 이하의 손자에게 상속된 금액이 24조 원이더라고요.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몇 억씩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한 복을 받은 거죠. 또 어떤 아주 잘생긴 복을 가지고 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남자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지 보니까 원빈이 잘생겼어요. 원빈. 제 눈에는. 그래서 내가 좀 편향적일까 싶어가지고 GPT한테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잘생긴 남자 5명만 골라줘. 그랬더니 제 생각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원빈, 현빈은 없더라고요. 뭐 BTS의 정국 뭐 이런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잘 안 생겼는데 벌써 제 개념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중에 누가 제일 예쁠까 또 GPT에 물어보니까 소녀시대가 뭐 굉장히 잘 나가대요. 소녀시대의 서현이 나오고, 또 이번에 그 드라마에 나왔던 이름 뭐예요? 유나는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소녀시대에서 제일 예쁜 애는 제 눈에는 유리입니다. 저는 유리 같은 얼굴을 좋아해요. 성유리. 눈이 예쁘잖아요. 응? 그게 소녀시대 아니에요? 아, 그래. 그냥 좋아했구나. 우리 그 안성혜 집사님 눈을 닮은 박솔미 있죠. 그런 스타일을 제가 좋아합니다. 좀 글래머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들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좋은 얼굴을 선택받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뜯어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죠. 못나게 태어났으면 자기가 어떡할 건데.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까지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조금 유리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녀로 택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유리하지만 잠시 후엔 우리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조금 후에 이야기할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이런 걸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회장님이 고아원을 후원하면서 늘 그들을 도왔는데 어느 날 이 회장님의 마음에 이 중에 누군가를 내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자녀를 삼겠다고 공포를 하고 그 고아원을 방문하는데 여러 아이들이 모두 혹시 내가 선택되진 않을까? 내가 저 회장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있을 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절대 자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기지 않는 저쪽 골방에서 장난감을 만지고 있던 그 아이가 지명되었다면 이 아이가 특별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고아와 같거든요. 예, 영적으로 보면 다 고아와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로 계신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잘난 많은 사람을 두고 저 골방 구석에서 그늘진 곳에서 남의 눈을 피해서 장난감 가지고 놀던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구나. 여러분 제가 저를 돌아보면 천덕꾸러기인데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너 하고 불러주셨을까? 그러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선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진 사람은 보통 기적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회장님이 고아원에 가서 한 아이를 지명한 것보다 더 엄청난 만왕의 왕께서 지명한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에게 상속을 준비하셨나? 영원한 나라까지 다 상속을 준비해 놓으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시시하게 봐도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버림받은 고아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감사로 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감사하는 이유 그 두 번째는 나를 선택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해요. 아이들도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 부모님에게 보람 있는 일들을 해줘야지만 나를 기뻐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체를 그냥 기뻐합니다. 제가 아들도 키워보고 손자도 키워보니까 그냥 기뻐요.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중국에 수영 다이빙 하면 지금 중국입니다. 다이빙 1등을 중국이 거머쥐고 살아요. 그것은 1984년 LA 올림픽 때 중국에 있는 한 여자 선수, 다이빙 선수가 그 LA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주지홍이라고 하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LA 올림픽에서 예상을 깨고 우승을 했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던 당신은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묻자 이 주지용이라는 선수가 대답하기를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수영 다이빙 선수가 아니고 100m 달리기 선수였는데 그 시합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늘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지용 선수의 약점이 뭐냐 하면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다가. 그러면 1등은 고사하고 그 부끄러움에 다시 일어나서 달리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날마다 동행해 주는 엄마 곁으로 갈 때면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때,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네가 1등을 해서 기쁘지 않아. 네가 달리기를 준비하고 그렇게 엎드려서 달리려고 할 때, 그때 이미 난 기뻐. 그리고 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것을 보면 엄마는 행복해. 네가 1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네가 달리는 것만 봐도 엄마는 행복해. 그래서 자꾸 넘어져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수영은 넘어지면 되니까, 다이빙은 넘어지면 되니까 다이빙을 선택했는데, 엄마가 이 주지용 선수가 이 다른 때처럼 실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얘야, 나는 네가 1등을 해서 기쁘지 않아. 나는 네가 그 예쁜 모습을 하고 다이빙 대 위에 섰을 때 이미 행복해. 그리고 엄마는 생각해. 예쁘다, 우리 딸. 저 딸이 있어서 행복하다. 난 그렇게 생각해.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네가 기쁨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그냥 좋겠어. 엄마는 그러면 행복해.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거기 서 있어도 나는 행복해. 그 이야기를 엄마가 늘 해줘서 그 84년 그 LA 올림픽 당시에 다이빙 때에 딱 올라갔는데 엄마의 그 말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네가 다이빙 때 위에 서 있는 것만 봐도 엄마는 행복해. 그 순간 주지용 선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이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긴장이 싹 없어지면서 그동안 준비하고 연습했던 것을 실수하지 않고 그대로 했더니 자기가 최고점이 나오고 우승을 했노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막 하나님께 헌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기뻐합니다. 저는 제 손주가 저한테 무슨 선물을 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걔를 보는 순간 행복해요. 아니, 걔가 있다는 것 자체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그러십니다. 심지어 스바냐서를 보면 너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꾸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 미워할 거야, 이렇게 해서 기뻐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은 그 순간 나의 눈빛, 나의 걸음, 나의 마음, 그 모든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 베푼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베풀어 주신 은혜, 내 생각에 베풀어 주신 은혜, 또 깨달아야 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 또 분별하게 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은혜, 지난밤에도 평안히 잠들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아침은 소망이 벅차게 해주신 은혜, 다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을 주시는 은혜, 그리고 기도하면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은혜, 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나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너무 예뻐서요. 사랑, 진짜 그 대상을 사랑하면 너무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저도 착각을 하며 살았어요. 뭔가 하나님께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거야 라고.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주시고자 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은 고아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선택해서 자녀를 삼은 이후에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세상에 제가 놀이터를 갔다가 진짜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여자애인데 어떡하지, 여자애가 저렇게 생기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못생겼네,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에요. 그 엄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왔는데 세상에 얘를 그렇게 이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미운 자식은 본래 없어요. 못생긴 자식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자식이. 제가 이렇게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도 기뻐하고요, 찬양할 때도 기뻐하고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려고 할 때 너무 기뻐하세요.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상하게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사랑이 흡족해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를 기뻐하는구나, 이걸 알고 오늘도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늘이 저기 있는 게 분명한 것처럼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인생은 감사야.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병실이면 어때요? 그분이 계신데. 그래서 크리스찬은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냥 이런 건요, 말씀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 떠나지 않아.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그 주님에게 대화를 건네는 거죠. 함께 계셔 주신 주님 감사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외롭지도, 또 비교의식 속에서 낙심하지도, 그리고 안 되는 일 때문에 넘어지는 일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감사하는 세 번째 이유는 죄사함과 구원이에요. 이거 매우 놀라운 것이죠.
이게 뭐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까지 받았으니까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예, 지금은 돈 많은 사람들, 또 잘난 사람들의 세상처럼 보여요. 그러나 잠시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노래가 천지를 진동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내리는데 6장 지나서 7장에 가면 성도들의 천상의 찬양이 나와요. 우리가 부르는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이 7장에 나와요. 우리가 승리자들이라. 한 분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꼴찌 같죠? 꼴찌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만 하늘 문이 열려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고요, 패션 디자이너고 작가고 화가이기도 한 그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는 여성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크리시다 로드리게스. 제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할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가서 검색을 이렇게 해봤어요. 세상에 이런 미인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암 때문에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도 그 미가 눈부셔요. 그런 여자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고요,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개인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바쁠 땐 비행기 타고 다녀요. 그리고 숙소는 전부 5성급 호텔이에요. 패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 의상과 그것은 자기 집은 궁궐 같아요. 그런데 위암 말기에 발견됐어요. 그 위암 말기에서 죽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는 몇 가지 글을 남겼어요. 그 내용이 이래요.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의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아주 많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헐렁한 환자복을 입고 있다. 나는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하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의 검사소를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다.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 전담 검사지에 사인을 하고 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가 2팔로 밀어주는 휠체어밖에 없다. 나에게 먹고 마시는 값비싼 식품들이 아주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주는 약 먹을 물만 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는 끝내 이 글을 남기고 이틀 후에 2018년 9월 9일 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나이가 고작 40세였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죄사함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더 커요. 우리가 구원을 빼고 계산을 하니까 우리가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 딱 갖다 계산을 넣는 순간 세상 그 누구도 비교될 수 없어요. 어젠가 제가 이병철,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그분의 책을 좀 읽었어요.
삼성상회, 대구에서 삼성상회 할 때 그 이야기와 전부 그런 책들을 좀 읽었어요. 대단하긴 대단하더군요. 근데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내린 생각이 뭐냐면, 참 많은 돈을 가졌고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구먼. 그러면 뭐해? 죽었네. 돈과 기업은 움켜쥘 수 있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붙잡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죽은 사람. 우리가 누구냐? 죽어도 영원히 살 사람. 그것도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세세토록 왕노릇할 사람. 그러니까 죄사함과 구원을 두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장례식을 가끔 이렇게 집례를 하거나 할 때 크리스찬들은 찬송을 하잖아요. 왜 찬송을 합니까? 끝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어요. 잔다. 그럼 깨어날 거 아니에요. 깨어날 때는 새 하늘과 새 땅, 수고도 병도 미움도 없는 그곳에서 새 아침을 맞는 거예요. 저는 그 나라를 꿈꿔요. 마지막,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겠죠. 그러나 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붙잡을 생명이 있어요. 저는 저의 죄사함과 저의 구원을 철석같이 믿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만큼 사모해요. 크리스찬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이 있다. 그래서 죽어도 구원이니까 인생 최대 재앙이 죽음인데 죽음 문제까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하죠. 우리의 삶에 죄사함과 구원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감사하는 이유 네 번째, 그것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도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법칙을 정할 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마치 불티가 하늘을 나름 같도다. 누구나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게 해놓으셨어요. 언제 이것이 신락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에서 실패하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땅이 가시넝쿨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았고, 또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어쩔 수 없어요. 다 겪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선한 도구로 다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거 너한테 너무 힘든 일이었지? 나 그거 가지고 너한테 작품 만들어 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재앙은 그냥 재앙인데, 우리가 만나는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재료예요. 크리스찬의 죽음도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심판으로서의 죽음이에요. 크리스찬의 죽음은 영화롭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이에요. 도자기를 빚어서 불에 넣으면 영롱한 작품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라는 불 속에서 그 아름다운 하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늘 말해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복된 이 아픔을 허락하셨고 이걸 복된 것으로 바꾸실 거야. 여러분,
크리스찬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저도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조세라 집사를 만났더니 어디 갔어요? 저기 있네. 이마가 번쩍번쩍해서 이거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여기 주름 패치래요. 그거 나도 하나 줘. 나도 붙여야 돼. 그랬더니 한 개밖에 없대요. 자기가 다음 주부터 가져오기로 했어요. 이 모습이 보기 싫어서가 아니고 영상으로 나가면 누가 시험 들까 봐. 근데 지나고 보니까 주름조차도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그때 맛있는 거 먹었던 것, 좋은 구경 갔던 것, 그것은 별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고요. 그 힘겨운 날에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던 것, 그 무거운 날에 나를 위로하셨던 것, 그리고 그때 나를 깨닫게 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 그게 더 큰 은혜더라고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뜻이 있겠지. 예, 그렇게 말해요. 그게 실제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감사를 달고 사는 존재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결론이 나는데 제가 오늘 참고 구절로 딱 하나만 선택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다 없어도 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거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박국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박국서 1장에 보면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따지고 하나님 이게 옳으십니까? 하고 막 덤벼요. 그 내용은 아수르를 저렇게 잘 되게 하고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하고 그렇게 대들던 사람이 2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쭉 말씀을 주는데 그냥 은혜를 받아 버렸어요. 하박국이 은혜 받고 나니까 아이고 예, 무화과 나무 열매 없어도 괜찮고요, 포도나무 소출 없어도 괜찮고요, 밭에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어려움 중에 그가 깨어지고 만들어진 거죠. 제가 가진 욕심 중에 하나가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이렇게 부끄럽지 않아야지. 어제보다 오늘 더 아름다워야지.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나를 잘 못 만들겠더라고요. 고난이 오니까 겨우겨우 만들어져.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니까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5번째, 우리는 왜 날마다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을까? 5번째는 내 인생 전체를 쏟아 부을, 내 인생을 온전히 바치고 싶은 것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평생을 살고도 난 누구를 진짜 사랑해 본 적이 없어. 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걸어볼 대상이 없어. 그리고 인생을 걸었지만 다 허무한 거였어. 이런 결론이 나지 않는 우리들이에요. 아마 천국에 가서 우리가 부러워할 몇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잖아요. 그가 부러울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깝게 죽었지만
그가 부러울 거예요. 왜? 그는 다 드려도 손해되지 않는 곳에 자기 인생을 다 쏟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헌신한다, 헌금한다, 뭐 봉사한다 하죠.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날마다 안아주시는 그분께,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주인께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내가 나를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을 분을 만났다는 거,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내 하여튼 영혼과 내 힘에 그 저 말초신경까지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하면 내가 다 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닐걸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예.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성찬을 하면 이런 찬양을 할 건데, 저분께 나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고 싶은 그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잘 모르니까 그저 설교 듣고 옳으니 그러니 하고, 잘 모르니까 미워하니 사랑하니 하는 거지. 진짜 알고 나면 크리스찬은 모든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미국에 가면 삼나무가 100m가 넘는 키를 가진 나무가 있는데 아직도 자라는데요. 왜? 좋은 터에 자리를 내린 거거든요. 뿌리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영원히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뿌리를 내리래. 그리고 그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저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니?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까?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앞에 말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 가족들 모두가 이 내가 받은 은혜와 특별한 은총을 알고 넘치는 감사 속에서 모든 날을 살아내고, 그래서 나의 생애가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